함께 찬양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드신 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그쵸?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계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랑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무도 기도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생명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진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옮직한 공산이 되기. 내 가는 길 밤이 주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응답대로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히 솟보다 여기 오름직한 공산이 되기. 내 가는 길 밤이 주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응답이 있고 예수 이름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손에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마루의 주 무덤이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마루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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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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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그 영원토록 가슴이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삼원생 구원드렸네 예수 아유의 주 어떻게 불렀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삼원생 구원드렸네 예수 아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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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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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얻었어요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하루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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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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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삼원생 구원드렸네 예수 아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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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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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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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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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삶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애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 사람들 다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청사 복주할까요? 나는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려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또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려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시시때때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앞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오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성사모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려고 하고 또 때로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가지각색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욕심을 놓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탐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교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오해를 가운데 하나의 말씀하여 주셔서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아버지의 협찬도 내가 올 수 없는 서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사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축복의 삶과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유익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그 달려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 13절 민수기 9장 15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와의 낮에는 구름이 부어서 덮이며 오르며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게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때라이든지 우리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몸을 하고 다시 같이 읽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후 예배는 우리 인생길에 나침반이신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또 뭐 길을 잃었을 때에 뭐 길을 찾게 해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침반이 있죠. 동서남북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길을 잃거나 다른 데서 길을 잃으면 이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그런 모든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좀 구출을 받고 이제 헤어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여태까지도 보아왔고 지금도 그 나침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는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계니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간혹 있잖아요. 또 여러분 지도가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지도. 예전에는 이 지도 한 장 그리기 위해서 일일이 발품을 팔아갖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대동여 지도라든가 이런 뭐 유명한 그런 지도들이 있지만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런데도 전국을 다니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잘 할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정말 지혜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그렇게 발품을 팔면서 다 가면서 거리도 재고 높이도 다 구분하고 그래갖고 여러분 지도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겠어요? 네? 요즘에는 뭐 아주 더 탁월하죠. 이미 그냥 위성 띄워놓고 위성에서 쭉 내려다보면서 막 과학적인 기술로 말미암아 뭐 세계 뭐 곳곳에 그냥 구석구석 여러분 핸드폰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볼 수 있잖아요. 작은 지역이나 건물까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갈 때. 심지어는 여러분 이 지도라는 것은 이 전쟁할 때도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이 지도의 힘이 대단한 위력을 그래서 뭐 진지를 구축한다든가 뭐 어떤 공격이라든가 퇴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주고 있죠. 제가 처음에 보험 일을 제가 했잖아요. 보험 일을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보험 일을 한 20여 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총괄 되기 전까지 제가 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때는 한참 삐삐 허리에 쳐가야 돼요. 삐삐 알아 니들이? 삐삐를 아는구나. 어떻게 아냐? 삐삐가 있어갖고 이게 삐삐 울리는 거하고 전화번호가 뜨면은 그거하고 이제 공중전화 가든가 어디 가든가 해갖고 이제 전화해서 그분 그러실 때 그때는 여러분 길 찾아다니는데 하여튼 보험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한두 군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안산에 출근했었는데 수원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막 그러면 이제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있는 걸 찾으려면 막 구석구석 막 물어물어 찾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답답하면 복덕방 들어가갖고 좀 위치를 가르쳐 달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좀 지혜가 생겨갖고 지도 쫙 펴놓고 대충 이제 알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도를 펴놓고 한다 그래도 이게 뭐 가보면은 골목골목이 좀 어딘지 헷갈릴 때도 많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막 기가 막히게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갖고 아주 친절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면서 목소리가 좋으면 아름다운 거 아닌데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길 잘못 들으면 가다가 유턴하세요. 뭐 이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참 좋은 세상을 하여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아내의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도 내비게이션 말을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들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완벽하지 못하더라고요. 가면은 주소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갔다가 또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곳이 가끔 간혹 있거든요. 또 이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시간이 늘 지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은데 늘 뭐 지도가 바뀌고 길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이제 써서 참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불편한 일에 대해서 참 도움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허점이 있고 고장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작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이거 뭐 완전한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완전한 도우심, 완벽한 보호하심,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실제적으로 그런 완전한 놀라운 그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잖아요. 확인.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친히 그들을 만드시고 애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뭐로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예?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형상으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그 임재하신 가운데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장장 40년 동안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민수기에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걸 한 1년 머물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친히 또 계속해서 인도하 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러하여 16절에 이렇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항상 인도하셨다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스톱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머물렀다는 거죠. 이처럼 하여튼 구름이 뜨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고 구름이 멀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멈추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았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네? 참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미지의 세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냥 애굽에서 농사만 짓고 살았지.
그런 광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뭐 알기나 했겠어요? 모세를 먼저 부르셔갖고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이제 걷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 뭐 광야에 뭐 물이나 제들이 있겠어요? 무슨 뭐 쉴 곳이나 제들이 있겠어요? 뭐 광야에 무슨 뭐 사막에 식량이나 뭐 제들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이란 말이에요. 길을 방향도 알지 못하지요. 길을 잃기도 쉽지요. 더군다나 맹수가 도사이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불뱀이라든가 이런 아주 막 정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막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매사에 모든 일에 위험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도우심을 받고 살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광야, 이 세상이 광야 같아. 예?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들, 예? 또 여러분 정말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일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교회는 성도들은 광야에 있는 교회와 같다. 그래서 구약의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광야 교회. 그래서 보면 왜 이런 뺏기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는 여전히 광야에서 있어야 되고 광야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광야의 그런 정말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고 또 끊임없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되고 고난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완전하게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다. 추위가 오면 추위를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으로는 여러분 그 대낮에 뜨거운 그 태양을 광야의 사막에 태양을 딱 가려주시고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모든 위협부터 안전하게 하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때때로는 물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찾아가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가다 보니까 물 마실 곳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위까지 쪼개셔갖고 물 터뜨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시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애굽에서 뭐 싸갖고 나온 그런 뭐 빵이나 고기가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어차피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만나와 같이 신령한 떡을 먹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렇게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걷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축복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 한 벌로 살라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한번 걸어보세요.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신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그 느헤미야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들에서 계시되 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 여러분들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축복의 일인 것을 좋아요들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좋아요들을 떠나지잖아. 40년 동안 어떤 순간에도 하루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거나 진영을 떠나거나 성막 위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려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거는 여러분 오늘 17절에 아까 읽은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나 19절 계속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기록하죠. 그리고 21절 22절에서 보십시오.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철저하게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언제든지 가고 구름이 멈추면 언제든지 서고, 더 가고 싶다고 간 것도 아니고 서고 싶다고 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구름만 따라가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 구름이 언제 뜰지 언제 머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은 24시간 전체를 스탠바이 하고 스탠바이.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면 거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텐트,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성막, 자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이동씩 자기 집을 지고 40년 동안 다니면서 구름이 머물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중간에 세워놓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다 자기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야. 텐트를 쳐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텐트만 치니까 살림살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림살이 여러분 텐트 안에다가 잘 정리하고 또 뭐 밥해 먹을 거, 뭐 밥그릇 뭐 이것저것 여러분 다 챙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 그러다가 또 구름이 떠오르면 그거 다 접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만 해도 이틀만 해도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다가 텐트를 쳤다가 또 다음날 구름이 뜨면 이게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접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 한번 해보셨죠? 낭만 여행이라서 텐트 가지고 많이들 다니는데 어쩌다가 시간이 나서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 텐트를 한 번 정도 이렇게 치면 텐트 한 번 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텐트 정도면은 그나마 뭐 낭만이 있고 재미있고 즐겁지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 좋은 데 나가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뭐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뭐 좀 낭만도 있고 기분도 좋고 힐링도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일 때도 없어요. 10일 때도 없어요. 40년 동안 40년이에요. 40년 40년이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10년이면 3650일 40년이면 계산 안 되죠. 14,600일 14,600일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만 텐트 그냥 1년 동안 갈 수도 없지. 1년 동안 어떻게 길을 쉬지도 않고 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그냥 구름이 멈췄다가 떴다가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텐트를 접었다 쳤다 해도 40년이면 몇 번이에요? 40번 아니었어요? 1년에 두 번만 쳤다 그래도
480번.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대충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찾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여러분 몇 번인지 아세요? 480번에 480번. 480번 이상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름이 몇 절이에요?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때 집 져놨다가 아침에 구름 떠오르면 이게 웬일이에요? 싹 또 정리해갖고 그냥 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40년 동안. 어쩔 때는 그나마 한 달 정도, 또 어쩔 때는 간혹 한 1년 정도, 여기 오늘도 이제 1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년 정도 있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게 쳐놓고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떠오를지 모른다고 1년 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 1년을 그냥 떠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네? 한 달에 2번만 쳤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960번, 960번.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1000번, 2000번 이상은 집을 접었다 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구름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여러분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원망도 했겠죠, 불평도 했겠죠. 솔직히 뭐 그런 사람, 안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성질도 났겠죠. 그냥 다 하나님 때문에 다음날 아침 또 짐 싸라! 환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이사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같아. 저었다 폈다 했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광야길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날마다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 필요하면 물 주시지. 예? 뭐 정갈이나 뭐 이런 짐승부터 여러분 불키는 분기둥을 다 막아주시지. 예? 광야를 그렇게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라 구름을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름 따라오면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아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아봐야 나도 여기 부족하고 뭐 목시 잘하면 그렇게 꼭 다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요. 과거에 같이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듯이 그냥 성전에다가 구름 하나 딱 올려놓으시고 그 구름 따라서 살아가도 매일 이렇게 지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름 같은 것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왜? 그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을 길을 인도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구름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라고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거라고 동일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 다물어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해도 이상할 거야, 희한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너희들 입 다물어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 돌아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뭐 7바퀴 돌고 소리치는 순간에 그 어마무시한 벽이 그냥 와르르르르 할렐루야 무너져버리지 말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주실 때 도대체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답답하고 깝깝하고 신경 어려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어떨 때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쳤는데 너 그거 견뎌라. 그리고 뭐 딴 거 할 거 없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막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화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조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계명을 왜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 들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 순종 안에 살아가는 거다. 예배 100번, 1000번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 다 읽어보고 까먹고 살면요 안 드리면 똑같아요. 그렇게 순종할 때 복이 온다. 신명기 5장 33절. 자,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하면서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하실 것인가?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늘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때로는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뱃살에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괴롭고 정말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느닷없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한 번도 낚시질을 해보신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 이해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답하라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니까 아 조금 따라가면 되겠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그래야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게 되죠.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여러분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개척정신이 뛰어나다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친다고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한 길에 나침반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놀라운 분의 축복을 저희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힘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자